여호수아 4장 1절입니다.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마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 우리 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 일주간 동안 필리핀 마닐라에서 샬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잠시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일심교회 김상수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에게 말씀을 집회를 은혜의 말씀을 잘 전가했었습니다. 그다음요. 그다음 우리 김상수 목사님께서 어린이들에게 이게 말씀을 전가하고 기도해 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다음요. 함께 인근의 고등학교 방문해서 공립학교인데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격려하고 컴퓨터 2대를 기증하고 같이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요. 저 광경은 이번에 의료 선교 치과 150명, 일반 환자들 350명, 500명을 진료하는데 이제 약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약품을 구입해서 지금 우리 저기 필리핀 등대교회 몇 년 전에 저 교회를 후원을 해서 교회를 건축해 줬습니다. 교회 건물이 없어서 쇼핑몰에서 제가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쇼핑몰에서 하니까 이제 오전에는 사람들이 안 올 때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 다음 문이 열리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교회가 자립하는 교회로 성장해서 저 교회 청년들이 와서 이번에 같이 봉사를 목사님들하고 했습니다. 500명 진료하니까 약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약을 구입해서 이제 지금 진료하기에 앞서서 약을 진열하고 배열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요. 필리핀 치과 의사 2명이 지금 진료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관계입니다. 그 다음요. 내과 이제 필리핀 의사들 나이가 많으셔갖고 처음에 들어오실 때는 힘없이 들어오시길래 진료하시겠나 저분을 내가 치료해야 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진료를 참 잘 했었습니다. 그 다음요. 소아과 진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 안과 이제 안경을 모두 구입해서 그 다음 저걸 무료로 안경을 다 필요한 분들 돋보기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했습니다. 그 다음요. 역시 그 자립하는 교회 후원해서 교회 건축 자립하는 교회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대기하는 환자들에게 따갈록으로 자기 말로 이제 전도를 하도록 배를 냈었습니다. 그다음요. 마찬가지 장면입니다.
의사님들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저 바깥에 나가서 닭고기 구입해서 장소가 없으니까 2층에서 저분이 의사 선생님이신데 저렇게 이번에 오신 의사들은 이상하게 놀랍게 저는 크리스찬 의사들인 줄 알았는데 모두 불신 의사, 안 믿는 의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갖고 안 믿는 의사들을 통해서 진료하도록 참 하나님 참 놀라우신 그런 분이시죠. 저 식사 불평 없이 식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다음요. 우리 김상수 목사님도 한식을 드시는데 할 수 없이 이거 안 드실 수가 없죠. 그래서 같이 식사하시고 그다음요. 저녁에는 저게 제 작품입니다. 제가 음식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갈치 굽고 오징어 조림하고 배추 삼사 먹도록 삼장 제가 다 만들고 참 힘이 들었습니다. 처음 제가 보통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이나 지사님 좀 들어가서 밥 좀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가서 할 수 없이 집회하고 와서 제가 이 준비하기 힘들더라고요. 설거지까지 해야 되니까. 그다음요. 예, 김 목사님 제가 해준 음식 저기 보면은 칼국수도 제가 끓였고 김치하고 그래서 김 목사님 저 밥을 좋아하시갖고 그래갖고 이제 식사 우리 여튼 항상 저를 도와주는 레비 목사님이십니다. 운전해주고 항상 도와주시는 분이신. 그다음요. 여러분들이 한 가정에 하나씩 후원해주신 치약, 칫솔 지금 너무 무거워갖고 제가 집에서 전체 껍질을 다 벗겼습니다. 뭐 가방이 너무 크니까요. 제 집이 많으니까. 그래도 저게 8kg는 오버가 돼갖고 공항에서 전체 또 보조 가방에 다 집어 담으면 5kg를 따로 담아갖고 그래 이제 가서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너무 좀 좋아해. 그다음요. 우리 어린이 전도협회에 제가 센터에 머물거든요. 하룻밤 숙박비가 이제 숙박비 밥은 우리가 해먹을 수 있으니까 숙박비 7,000원만 주면 되니까 또 어린이 전도협회를 도우니까 필리핀의 어린이 전도협회가 대단합니다. 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스태프들입니다. 교직 개발하고 13명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칫솔, 치약 하나씩 다 주었습니다. 저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되게 좋아했어요. 여러분들이 준 칫솔이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다음요.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Lord, you resurrected to save us.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On the cross you died. You saved 결심하는 us. 결단력. Dear Lord,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I 섬겼습니다. believe in Jesus Christ, our Lord. I receive you as my Savior and Lord.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To 주옵소서. the end, Lord, to the end of this earth, you will be with us. You will be with my family. You will be my children. 주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Always protect us as you keep us in your eyes. 예, 많은 가정들이 메시지 전하고 결단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 보시면은 여러분들 후원해 주시기 때문에 또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스폰서 마산제일처치, 마산제일교회, 그다음에 마닐라 지구촌 교회, 그다음 샬롬 덴탈 클리닉 우장님 샬롬 치과에서 주사반을 하고 마취제하고 후원해 주셨고, 그다음 마산동안교회 이종태 장로님께서 여러 성교비 500명 진료하니까 약간 많이 들잖아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 보충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바나바하우스에서 이렇게 사역 잘 마치고 왔습니다. 다음에는 여러분들 중에 좀 가셔갖고 김동국 목사 짐 좀 들어달라고 가자 하니까 안 가려고 해서 뭐 마음에 내가 상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또 몇 분들한테 밥 좀 해달라고 가자 했는데 아무도 안 가실라 해갖고 다음에는 함께 밥 좀 해주시고 그 말씀 전하고 집회하고 밥하는 진짜 힘듭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우리 3.1운동 10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여러분 100주년 기념하는 그 당시에 참 우리 민족이 정말 일제 36년간의 치하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뭐 어르신들은 그 일제 36년간의 그 압박이 얼마나 잔인했는가 하는 것을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비폭력 운동으로 온 세상에 열방에 알리기 위해서 정말 맨손으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총칼에 분연히 일어선 그런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날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3.1 100주년 기념 집회를 우리가 갖게 되죠. 또 인권조례 반대하는 그런 집회를 갖게 됩니다. 김인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민물 같은 대한독립만세. 그 다음 뭐죠? 태극기 곳곳마다 3천만이 하나로 이날은 우리의 의여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네. 선열아 이날을 보소서. 동포여 이날을 길이 빛내자.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또 중학교 때도 학교에서 이 기념식을 다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장에 일렬로 다 서서 이 노래를 부르곤 했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이 임종국이라는 그 역사학자의 실록 친일파라는 그 기록에 보면은 2달 동안에 1214회 1214회의 만세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거국적인 독립운동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가능하게 되었던 그러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세 운동이 1945년 8월 15일에 우리 민족이 조국 광복을 맞고 온 민족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날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잊어버리기를 참 잘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잊어버려야 할 일은 정말 잊어버리기가 어렵고 그래서 잊지를 아니하고 잊지 말아야 할 그런 일은 또 더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런 일들은 빨리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사로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참 감격스러운 그런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할 수 있냐, 그렇게 참 겸손하게 엎드려서 눈물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김 목사님도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참 시간이 지내고 나면은 그때의 다짐과 감격을 다 잊어버립니다. 쉽게 잊어버리고 익숙해진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힘이 떨어지고 영적인 힘이 약해져 버리는 거죠. 영향력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직업의식이 발동하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임직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이렇게 임직받을 때에 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런 임직식을 거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는 가운데 또 익숙해져 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인간들이 잊어버리기를 잘 한다 하는 것을 잘 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신명기 6장 12절에 보면은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가,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잊지 말도록 하나님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 4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더욱 이제 모세를 통해 구체적인 그런 지시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하고 3절을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여당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요단강이 범람할 그때인데 이제 건너갈 수가 없죠. 근데 언약궤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이 물에 닿으니까 물이 한쪽으로 이제 휩쓸려 가고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그 역사, 그것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돌을 취해서 밤에 숙소에다가 두고 기념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그래서 기념하도록, 마음에 새기도록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도 어떻습니까? 그냥 받아버리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내면 참 섭섭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참 감사합니다. 그때 어려웠을 때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말해주면은 참 격려가 되는 것이죠. 무시해버리는 보다는. 근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는데 참 약합니다. 표현하기에 참 약해요. 우리 경상도 사람은 특히 더 그래요.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맛있어도 맛있다 소리 안 하고, 좋아도 좋다 소리 안 하고 항상 그래요. 표현 좀 하고 사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좀 표현하고 기억하기를 참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다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참 그때 내가 어려웠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만요. 그것을 기억하기를 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을 보면서 아하, 그때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 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그렇게 건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돌을 취해서 그걸 보면서 이런 모습을 이런 구절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우리가 이 기록한다고 하는 이 기록의 문화가 참 중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런 기록을 참 잘합니다. 집에서도 개인적으로 전체를 잘 기록을 하고 그래요. 교회도 역사를 기록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 문화라는 것은 이 서양에서 발달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동양의 문화는 주로 보면은 기록하기보다는 구전으로 말로서 전하는 그런 문화를 가진 것 같아요. 우리 시어머니가 요리 비법을 가지고 있는데 부엌에서, 근데 이 부엌을 장악하려고 하면은 이 며느리한테 그걸 빨리 전해주면 안 되거든요. 이 손맛이라고 하는 거. 그럼 며느리한테 이 권위를 나타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절대 빨리 안 해줍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가르치고 꾸중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죽을 때 되어갖고 그 비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야 부엌을 장악할 수 있으니까. 교회도 식당의 권위가 대단하잖아요. 식당을 장악해야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게, 먹는 것과 관계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잘 전해주지 않아요. 모든 우리의 동양의 비법들이 다 그냥 구전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전해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기록의 문화를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마산제일교회의 역사도
순간순간 지금 이렇게 지내보면요 다 알고 다 그래요. 뭘 했는지 한 해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기억 다 할 수 있어요. 사진을 찍어도 다 거기 보면 누군지 금방 다 알아요. 그러나 50년만 지내면요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후손들이 그 자료를 찾으려고 노력들을 참 많이 합니다. 미국 교회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보 한 장도 잘 모으고, 지난번에도 우리 집회하고 났는데 사진 찍었는데 사진 누가 찍었는지 한 장도 안 보내줘야 한테 누가 한 분 보내주십시다마는 김동욱 목사 트님 찍은 것 같은데 아직 안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까? 김 목사님 찍었습니까? 찍으면 보내줘야지. 그래갖고는 우리 다른 분한테 보내줬는지 모르지만, 근데 제가 말한 건 보내줬다 이것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사진을 찍었으면은 임수국 목사님 집회 언제 날짜 기록하고, 그다음 이름 쭉 이렇게 장로님 이름들, 그러면 한 50년 뒤에 그 당시에 이런 집회가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참석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거예요. 비단 집회뿐만 아니고 모든 행사들이 다 그러합니다. 이렇게 기념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회상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나의 나됨이라는 것을 형성하는 일에 이것이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에 3.1운동과 8.15 광복을 빼놓고 어떻게 우리 민족의 우리됨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규모의 불복종 비폭력 시위였었습니다. 참 세계가 놀라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록을 보면은 프랑스 기자들이 놀랐고 일본 기자들까지도 놀랐고 미국 기자들도 놀랐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3.1운동 당시에 여러분이 잘 아는 바대로 기독교인 숫자는요 1.5% 정도에 불과한 아주 미미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훈과 같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3.1운동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소임을 감당했고, 특히 기독교인들은 이 운동을 준비하고 조직하고 온 민족이 참여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우리 민족 대표 독립선언서에 기록한 서명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거사 준비 과정에서 핵심되는 인물들이 48명이었는데 그 48명 가운데 24명, 50%가 기독교인들이었다고 문헌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기독교 세력이 1.5%라고 하는 이 미미한 세력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은 어떤 일이 배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이 역사를 보면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영적 대각성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영적 대각성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아주 미미했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이 두나미스, 무엇입니까? 폭탄이 된 것이에요. 영적 폭탄이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서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영적 폭탄이 되니까, 영적인 힘을 가지니까 민족을 위한 폭발적인 운동을 주도해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서 기독교가 옛날에는 사회를 이끌고 갔었는데 지금은 기독교가 사회를 이끌고 가지 못한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교회가 세상을 주도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힘을 가져야만 합니다. 교회는 영적 폭탄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을 폭파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원래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을 준비하는 백인 준비위원 가운데 기독교인 역사가들을 한 사람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역사가들이 기독교가 이 당시에 한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에 당신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참 어제 이틀 동안 이 KBS에서 앞 42분에 방영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니까 그래도 비교적 정확하게 PD들이 지금 크리스찬 PD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이 KBS에. 그래서 천도교와 기독교 정확하게 우리 전도사님 이름도 내고 그렇게 해서 방영을 해 보여주는 일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를 왜곡시켜버리고 나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왜곡된 역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없었고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기독교 학교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3.1운동은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날의 역사의식을 보면서 서울의 몇몇 교회들이 특별히 영락교회 우리 부산의 영도에 땅끝교회에 계시다가 영락교회로 가신 우리 김운성 목사님께서 이런 운동을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역사가 이렇게 왜곡되어진다고 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후일에 학교에 가서 배울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3.1운동에 대해서 기독교가 한 일이 없다 이렇게 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됐냐, 우리 자녀들이 뭘 배우겠냐. 그래서 몇몇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후원금을 모으고 해서 이제 기독교 교사들에게 학교 교사들에게 배포해서 교육선교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배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바른 역사 의식을 갖도록 만들어진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희 마산제일교회도 이런 운동에 가담해서 함께 자료를 우리가 나중에 공유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고 SFC를 통해서 이 자료들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3.1운동은 이 민족이 세계를 향한 선교 대국이 되어서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서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해주신 일임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독립에 얼마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도록 해주셨는가,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민족 독립의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것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왜곡시키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위대한 은혜요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더 많이 체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이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이 믿음의 이야기를 전수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념하는 것은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4장을 보면은
6절에서 7절에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나누어서 갖도록, 공유하도록. 6절에 7절을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 다음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돌을 보고 애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 집에 이 돌이 왜 있냐? 이렇게 물을 때에 그것이 계기가 돼서 뭘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모멘트로 만들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절기들을 많이 지킵니다. 신년이 되면 신년, 초막절, 장막절 모든 절기를 지켜요. 유월절 다 지켜요. 지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으면 왜 이런 걸 합니까? 신년에 나팔을 보면 왜 나팔을 보고 이런 일을 합니까? 6월절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그런 일들은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 왜 이렇게 합니까? 물으면은 자녀들에게 그것을 이용해서 뭘 가르쳐 준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을 가르치도록,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전수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념한다는 것은 우리 기념 모회가 행사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념은, 모든 기념식은 무엇을 드러내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3.1절 100주년 기념 예배를,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들의 어떤 꽃 달고 막 그렇고 또는 정치적인 색깔로 변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다 막아주시고 인간이 드러나기보다는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시기를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라는 것이 나타나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줄어드는 것입니다. 저는 그 참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제가 총장으로 있을 때도 이런 어려움을 안 당할 건데 왜 이렇게 됐냐. 그때에 내가 돌이켜보면요, 뭐가 싹 살아있었냐. 내가 했다는 것. 내가 이렇게 했는데 누가 할 말이 있냐. 이때의 어려움을 겪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회개했었습니다. 정말 울면서 회개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 그분이 위대하시고 하나님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분의 이름만이 높아지셔야 된다. 철저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새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일을 할 때도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념식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 드러나는 그 일을 전수해 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자녀들과 더불어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은 우리의 자녀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역사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우리가 속해 있는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이야기를 전수해 주어야만 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조롱할 때 우리가 쉽게 낭망하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가져야만 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가 나누고 전수해 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를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성도님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데 전수해 가는데 분주해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분주한 삶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에 보고를 하는 것도 단순히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그곳에서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나누는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보여드린 것입니다. 추워도 내가 가서 거기에 무슨 일을 해도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 억만분의 1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복음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1주간 동안, 한 주간 동안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일에 분주해 있었습니까? 세상 이야기를 나누는데 더 재미를 느끼고 남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더 재미를 느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더불어 우리의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면서 전수해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역사 인식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교단 의식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교단에 대한 차이를 잘 모르는, 특색을 모르는 그런 세대들이 지금 되어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민족의 이야기도 일본을 향해서 우리는 용서를 해주되 잊지는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3.1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의 자녀들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고신교단을 설립하신 한상동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그리고 이 마산 지방에 계셨던 조수옥 권사님과 같은 그분들의 고귀한 믿음과 참 고귀한 옥중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일제의 천황은 참된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하늘에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신이시고, 그래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중에서 모진 고문과 옥중 생활을 이분들이 어떻게 견디어 나가셨는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더불어 나눌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책들을 가지고 3.1운동 이런 기념할 때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저도 참 부족하지만 제가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부친 참 제가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독립유공자였었어요. 건구군장. 대전에 가면 무덤이 아주 묘소가 아주 큽니다. 장군 묘소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방영되는 그런 고문대랑은 손을 끊어버리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참 다큐멘터리 보면은 참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 소생식기 그것은 아주 길어요. 빼내면요 그걸 말립니다. 그래서 그걸 회초리로 만들면요 때리면 아주 회충해집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일제 일본 시대에 고등계 형사들이 어떻게 됐냐, 그걸 가지고 겨울에 때립니다. 물 문체가 때리면요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어릴 때 아버지 그런 일을 당했다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고등계 이 형사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고문했는지 모릅니다. 주전자에 고춧가루 물을 타갔거든요. 거꾸로 매달아 놓고 코에다가 주전자 그 고춧가루 물을 덜 붓습니다. 자백하도록, 신사 참배하도록, 명단 밝히도록. 강목 나무에 이런 토막을 무릎 사이에 해갖고 누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손가락에 끼웁니다. 그래서 눌러요. 손톱에 밑으로 침을 찌릅니다. 잠을 재우지 않습니다. 굶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요 미숫가루하고 타갖고는요 고소하게 먹는 그것을 앞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어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본말을 배우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까? 지금도 참 강단에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일본 사람 이래 안 합니다. 항상 일본 놈입니다. 축구를 하든지 그 당시 프로복싱만 했거든요. 하면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이겨라 이게 아니고 죽여라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이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조국 해방은 도무지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민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은혜 받을 때의 그 감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의 자녀들과 더불어 많이 나누어야만 합니다. 예? 집에 가서 예를 들어서 내 임직 받을 때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서 아빠 엄마가 이런 중직을 받아서 교회에 봉사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재단을 쌓는 일일 것입니다. 기념하는 것은 믿음의 이야기를 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기념한다는 이 일은 기념비를 가지고 또는 기념석을 가지는 것은 세상을 향한 이정표와도 같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손이 강하다는 것을 열방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손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을 향해서 알게 해주는 믿음의 이정표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념하도록 기억하도록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17절에 보면 요단에서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삶의 여정에서도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에서요 교회 숫자가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비행기 내리면요 십자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딱 내리면서요 부산을 내리면서도 이래 보면은 특히 서울에서 그래요. 전체가 빨간 십자가들입니다. 놀랄 수밖에 없어요. 교회 숫자가 제일 많아요. 새벽기도 하는 나라고 새벽기도 숫자가 세상에서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이 한국 대한민국에 있는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선교사 파송 선교 제2의 대국입니다. 아마 인구 숫자로 보면요 대한민국 미국보다도 인구 수 비율로 보면은 선교사 파송 제1위 세계 1위 선교 대국입니다.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옛날에 학교 가서 바다하고 집에 가서 비벼 먹고 밀가루 그다음 우유 분유 그다음 옷 미군들 지나가면은 옥수수 가루 미군들 지나가면 기분이 초콜릿 해갖고 영어 한마디 하고 받아 먹고 옷 받아갖고 그래서 지금도 필리핀에 가져가면은 그런 생각이 나요. 옛날에 우리가 구제품 받던 나라에서 이렇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냐, 얼마나 놀라웠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나라에서 이렇게 경제 대국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우리가 다 나가서 외국에 노동자로 나갔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독일에 간호사 광부로 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외국의 노동자들이 오히려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이유를, 그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그 이유를 한국교회는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을 이슬람 국가에서까지, 모슬렘 신자들까지도 이 나라에 노동자로 보내주신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와 있는데도 아무런 관심도 없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생각도 없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도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나라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은 우리가 쓸 곳이 없는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민족을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역사가,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의 빛을 갚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고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잊어버리지 않고 기념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전수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